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는 가정과 그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보려 합니다. 먼저 저번 말씀이던 여룻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저번에 여룻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여룻발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별하는 기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번 말씀에 이어 여룻발이라 불리는 기드온 앞에 놓인 강한 병력인 미디안 군사와 대적할 300명의 인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했듯 이스라엘의 원래 인원은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와 여러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 모였던 숫자가 32,00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 속에서 새로 뽑힌 인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300명이 되었습니다. 0.94% 정도의 인원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력이 많아야 전쟁에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인원을 감축하신 것일까요? 적군의 숫자가 적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말씀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약 13만 5천 명 가량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350대 1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당 350명 이상을 죽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과의 싸움도 될까 말까인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300명으로 인원을 줄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생각으로 될 만한 싸움을 한다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임을 알 수 있도록 전쟁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승리할 가망이 없는 전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32,000명의 사람 중 300명만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뽑는 방법도 특이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쟁 전에 정예부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의 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여 제일 힘이 센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학벌이나 머리가 좋아 보이는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 정예부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은 당연한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여룻바알의 별명을 짓는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없을 뿐더러 전략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군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들뿐 아니라 모두에게는 두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또한 그리 보기에는 이길 승산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떠나는 것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환경만 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희망에 연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시간이 없어 47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골리앗의 크기는 6규빗 한 뼘이라 합니다. 미터로 계산해 보면 3미터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힘이 센 장수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무장을 했고요, 방패를 든 자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수 앞에서 다윗은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간 것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2,000명은 두려움으로 인해 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그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사람이었음을 예측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험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 이후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선택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사람이 보기에 독특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로 물을 핥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4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해석해 보았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신지 알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 하며 가는 것이고 함께 가지 말라 하며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기드온은 그 선택에 따르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토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이유를 찾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행동으로 9,700명은 선택하지 않으셨고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다는 행동으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7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적은 숫자인 300명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대목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왜 하필 이 300명을 뽑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사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이해를 구애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